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이 임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먼저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라고 하는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전달하게 하십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재앙을 준비하고 계셨지만 그 재앙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내리고 싶으면 내리는 그런 재앙이 아니라 재앙을 내리게 하시는 조건을 달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두 번째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데 이 재앙을요 그냥 준비한 대로 순서대로 그냥 이렇게 무조건 내리시는 게 아니라 바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전달하는 말씀을 듣고 그가 따르면 재앙은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따르지 않고 거절하면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이것이 재앙을 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조건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바로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하셨을까요? 그냥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준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이 이 재앙들을 통해서 그냥 마음이 무너지고 무력해질 때까지 그냥 순서대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재앙을 내리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먼저 말씀을 전달하게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먼저 이렇게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전하게 하셨을까요? 바로 왕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이 재앙을 내리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이것을 내리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바로 왕에게 피할 길을 먼저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죠.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거부하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거나 어떤 뜻을 정하셨을 때요.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요. 그냥 무조건 어떤 일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말씀을 주셔서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를 잡지 못하면 그때 일을 행하셔서 그 일을 통해서 다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계획을 세우셔요. 그때 하나님이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데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게 하셨을까요?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요, 노아 시대 사람들에게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무조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질문했을 겁니다. 왜 이걸 만들고 있습니까?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할 때마다 노아는 사람들에게 뭘 얘기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겁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계속 끊임없이 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는요, 그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들려지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는 믿음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삶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요, 롯을 통해서 롯의 사위들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롯의 사위들이 어떻게 하죠? 듣지 않아요. 비웃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그들도 함께 멸망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요,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직 소망을 두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망을 거두시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만 두는 사람에게는요, 말씀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고 그냥 심판만 준비하고 있는, 심판만 예비하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에서 중단되니까 어떻게 하죠?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요. 그래서 억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전쟁을 치르거나 어떤 나라에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행하라, 전쟁에 나가서 싸우라,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사울왕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왕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싶어요.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지 승리하지 않을, 패배하게 될지 이게 궁금하니까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억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사울왕을 포기하죠. 그에게 왕의 권위를 다 거두어시고 다윗을 향해서 왕위를 내어주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울왕이요,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기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재앙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재앙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말씀이 잘 들려지고 계십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전혀 깨달음이 없고 감동이 없다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다거나 우리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그 말씀들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면 그것이 은혜라는 거죠. 참 안타깝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 바로왕은요 어떻게 하죠? 결국에는 또 거절합니다. 마음이 완악해서 마음이 강팍하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그리고 또 거절합니다. 그리고 거절한 그 대가로 인해서 다시 개구리 재앙이 온 애굽 땅에 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실 바로왕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진 않아요. 바로왕은 지금 전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니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리 역시 바로왕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울왕도 그랬으니까요. 다윗도 그랬고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때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이 들려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믿음으로 겸손하게 설 때 그것이 은혜이고 또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지켜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귀를 기울이고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하여 주실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겸손히 듣게 하시고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선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바로왕처럼 강팍하여져서 말씀을 듣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그 말씀을 거부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